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나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 함께 따라가 볼까. 가나의 나다나엘 가버나움 중풍병자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생명 얻게 됐네. 여리고 바디메오 다메섹 사도 바울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리라.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사랑의 품으로 Let's go!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줌으로 오늘은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지난주 우리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들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 앞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매번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저 그들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셈 쳐서 동전 정도 넣어주는 셈 치고 갔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보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보라고 했을까요? 구걸하던 사람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지? 돈 말고 더 큰 걸 주려고? 더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대했죠.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줄 동전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바로 이렇게 구걸해서 얻는 돈으로 사는 건데 없다고?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나보고 쳐다보라고 한 거야 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펄떡 이렇게 세웠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냥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듯이 하면서 그냥 무릎을 짚으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서 서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다른 사람들이 걸을 때 모습을 보면서 저게 걷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곳에서 저렇게 뛰는 거구나 하고 보기만 했던 거, 이제 그의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마술쇼가 아니에요. 짜고 치는 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치우고 고쳐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가지 사역을 하셨대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대신에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을,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40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성경의 이야기를 배웠으니까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 중에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요. 그들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현란한 말로, 좋은 말솜씨로, 웅변 실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일어나라 했는데 여전히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승질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일어나라 라고 해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사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앉아있던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 당신들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군요 라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반기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숨쉬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숨 쉬는데 필요한 약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거 없으면은 숨을 마음껏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만, 이 약이 있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말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숨 쉬는 것만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막 걷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감사 편지 쓰셨나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늘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또 제사드리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너희가 이 사실을 보고 왜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기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때려와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베드로는 전에 그렇게 잡혀가는 거 보고서 겁먹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잡아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냐? 니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복음을 증언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기적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